이스라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목금 3일 동안에 우리 집중 전도 훈련 교회에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집중 전도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결론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집중 전도 전문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집중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집중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없으니까 제껴두고요. 복음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 다른 것에 집중하고 틀린 것에 집중하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망할 것에 집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이제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는 집중한다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집중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집중이 아니고 서로 간에 뭐 하는 겁니까? 집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에게 집중하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집중하고, 그게 여러분들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집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 밀착된 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집중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집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집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여기에 집중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집중이 아니라 뭐지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집중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단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집중할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버리는 방법으로 뭐를요? 또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본인은 집중한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집착이죠.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 결국은 이제 더욱더 집착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중독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집착을 넘어서 중독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집착이고요.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집중했는데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이 이렇게 집착 속에서 중독으로 빠져가고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집중한다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요, 집중한다 그래요. 뭔가는 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착으로 중독으로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는 부분들이에요. 어제 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모님들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사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쟤 지금 좀 있으면 가겠다 그래요. 사모님께서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간다는 말 어디로 간단 말이죠? 좀 있으면 정신병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제일 1순위, 제일 많은 비율이 누구라고요? 사모들,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전부 다 집착이고요. 계속 집착하다 보면은 중독되게 돼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내게 오는 거는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표시는 안다는데 여러분들, 그죠? 정신 분열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 삶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그냥 정신병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계속해서 집중한다 하는데 나중에는 분열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상은 더 집착하는 거고, 그 집착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중독되게 돼 있고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없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인데요.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비밀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독을 넘어서 분열되는 이 부분들을 싸는데요. 그래도 빨리 시간은 늦지 않아가지고 치유하면 되는데 이걸 치유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엇으로 굳어지죠? 털로 딱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뭐 똑똑한 건 아니지만은요. 조금만 기도하고 바라보면요. 딱 요 속에 갇혀 있어요. 말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해. 그러면 삐질 거니까. 그래서 말은 못하는데요. 딱 보면 결국은 이틀이에요. 본인은 집중한다 했는데 집착이고요. 이게 나중에 중독으로 가서 이게 분열로 가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틀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틀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멸망의 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답 오겠습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응답 받고 나서도 망하는데 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빨리 이 틀을 깨뜨리고요. 세계복음화의 틀들을 빨리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이야기할 겁니다. 왜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복음에만 집중하라 그러냐? 그리고 다른 거 집중하는데 왜 이게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라 그러냐? 전부 다 몰라서 하는 소리. 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 복음 하나밖에 없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집중해야 될 거 뭐밖에 없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 외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인간이 진짜 집중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게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다가 우스갯소리에 의해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똥개 있었습니다. 똥개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막 방치돼 있으니까요. 이놈들이 여러분들 똥 가지고요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거 물라고. 그게 뭐에 집중합니까? 똥개는 여러분들 똥에 집중해요. 또 집중해야만 되고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든지 옆에 놓으면은 둘이서 여러분들 물고 뜯고 난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똥개처럼 여러분들 그죠? 진짜 배설물 같은 것에 집중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중이? 뭐 우리가 그죠? 그런 부분에 집중하라고 해서 집중은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똑같이 육신적인 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부분들요. 본인은 집중한다 하는데 나중에 진짜 뜯어보면 집착이라니까요.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실컷 여러분들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전부 다 여러분도 분열되어 있어요. 마음도 분열되고 생각도 분열되고 삶도 분열되고 완전 정신병자죠,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죠.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그게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도 좋으니까요.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님이 구름을 쫙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구름이 살짝 그려졌어요. 그런데 17장 8절에 여러분들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입니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모세에 집중할 게 아니고 엘리야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모든 거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예수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빨리 의사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사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망가지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막아놓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둑이 있는데 둑이 여러분들 물이 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임시적으로 메꿔 놓는다니까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다면은 이 근본적으로 둑을 보수를 해야 되지요. 이게 임시 방편으로 해놓는 거는 다음에 또 홍수 나면요 결국은 터져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다뤄야 되는 거죠. 그 근본요 결국은 하나님이고요 복음 외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조금 내려놓고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거 이거 조금만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에 집중하는데 어떤 예수가 돼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에 집중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요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맞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왜 믿지요? 돈 벌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예수 왜 믿지요? 여러분들 건강 얻으려고. 예수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여러분들 전부 다 집착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집중한 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단 3단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예수. 이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고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갈보리 산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탕이에요. 기초로 깔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가 있죠. 흑암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강 나오는 게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 말씀이 나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흑암의 나라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정확한 단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이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흑암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요. 실상은 집착이겠지만요. 계속해서 집중하고 집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날 여러분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단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물 떠났고 집중하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물 떠났고 집중하는데 뭐 때문에 집중하는 거죠? 이 물 가지고 빌면서 누구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수 있도록.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물 앞에 집중한다는데 실상은 그렇다니까요. 물 떠놓고 비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빌고요, 이틀 빌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에 들어가면요, 어느 날 뭐에 사로잡힙니까? 어느 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이고요. 사단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흑암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임해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흑암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불신, 불안, 불평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요 완전히 임하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현장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흑암의 나라의 무서움이에요.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어느 날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현장에 하늘 군대가 반드시 파송되고요. 하늘 군대가 파송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요 믿음 충만해져요. 불신앙의 연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믿음 충만해지면요 여러분들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 평안해져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불안하다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폼 잡고요, 뭐 제가 넥타이 메고 그죠, 양복 입고 막 여기서 감지르지만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냐 평안하냐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평안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요 감사가 넘쳐나요. 불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 있으니까 원망 불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비밀 속에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응답과 축복들은 올 수밖에 없고요. 환경이 좋아가지고 천국이고 환경이 나빠서 지옥이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이곳이 반드시 천국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복음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이 사명을 띠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어디에 끌어모았냐? 감람산에 끌어모아 가지고요 이 비밀을 설명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명하면 되지,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 나라는 제3의 외국어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갖고 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요. 지금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빠져 죽게 됐거든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관없다라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원체 여러분들 머리 나빠가지고 못 알아듣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난리 났지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집중했는데 실제는 모든 동기 갖고 있죠. 집착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했던지 베드로부터가 전부 다 보따리 사들고요 옛날로 돌아가요, 고기잡이로.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사실이에요. 아 맞네,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집중이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어디로요? 다 집합. 어디로 집합시킵니까? 감람산에 집합시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 현장이 그곳이니까요. 다 집합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서론 본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리스도는 서론이고요 진짜 본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 다 깨져 있으니까 그죠?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으니까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걸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을 감람산에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은요 이제 성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리켜서 감람산에서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감람산의 언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감람산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거, 이걸 딱 진짜 언약으로 붙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마가다라방이에요. 마가다라방에 진짜 모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두 가지 언약 갖고 진짜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생명 걸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성령 충만함의 힘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모자랐냐니까요. 대놓고 모일 수가 없어요. 숨어 모여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연약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언약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는지요.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전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염려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많은 기도 제목인데요 전부 다 염려 걱정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이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염려 걱정거리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 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모든 염려 걱정거리 있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요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면 뭐 저도 지금까지 핑계를 많이 댔지만은 여러분들 결국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거짓말 많이 했고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라는 이 능력 딱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 가지고요 문을 다 열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걸 가지고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 공급받는 거예요. 신앙사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다른 거 집중하지요. 자기 딴에는 집중한다고 집중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집착이 되어지는 거고요. 누가 임한다고요? 실컷 집중했는데 허감의 나라 건설돼요. 허감의 나라 건설되는 거예요. 열려있던 가지고도 전부 다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들을 다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는 나빠도요 계산은 잘 돼야 돼요. 계산만 똑바로 되면 여러분도 올바른 응답 받는다니까요. IQ 3자리 메모래 가지고 그죠? 싸매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대책 세우는 게 빠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요 모두 문 열어버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계산은 빨리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 계산 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 또 안 그러는 거 많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 딱 붙들면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만 딱 붙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고요 성령 충만한 능력들 딱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새틀이라 이야기예요. 이 속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예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대로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원이 안 생기고요 다른 부분들을 소원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요 응답 안 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이제 쭉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요 또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기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소원을 가졌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 살려야 되겠다. 뭐 소원은 아닌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소원이 아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남은 생에 이걸 진짜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원 가지면 뭐 한다고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 되게 돼 있고요. 계속 그걸 꿈꾸게 되게 돼 있어요. 꿈은 꾸는데 여러분들 그죠? 대강 꿈꾸고 그 대강하고.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뭐 교회 부흥하고 내 아이들 잘 되고 나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나중에 돌아보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첫 번째 소원 세계복음화, 두 번째 소원 세계복음화, 세 번째 소원 세계복음화.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또 다시 갱신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오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본문 자체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내용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할렐루야 하고 나왔는데요.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는 거 당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할렐루야 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처음 난 거 다 죽는데 자기들은요 아무 문제 없어. 물론 이제 피를 발랐지만은요.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10가지 기적의 응답들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장입니다. 13장에 보니까 이제 진짜 출애굽해요.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배째랍니다. 너희들 우리 이제 출애굽할 거니까 돈 다 가져와. 귀걸이 가져오고 은 가져오고요. 금 가져오고 가축 다 내놔.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맨날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던 애굽 민족들 앞에 가가지고요. 야, 네 소인데 좋은 거 내놔. 줘야 돼요 여러분들. 네 옛날부터 긴 거 좋은 게 목걸이하고 다니면서 감질렀지 자랑했지 그거 가져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요 은금, 패물, 뭐 소, 가축도 다 좋은 거 가져와 가지고 주면서 너가 나가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를 보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보내고 밤에는 불 기둥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춘천거리가 조금 춥잖아요, 그죠? 어제도 막 눈 오기가 추워가지고 있으니까 막 감기 들려고 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날로 그죠? 다 하나님 히터 다 틀어주고요. 밤에는 낮에는 또 덥다고 그죠? 하나님이 에어컨 다 틀어주고요. 이런 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틀면 얼마나 이거 돈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할렐루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죠? 조금만 지나가지고 어디 앞에 갑니까? 홍해 앞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홍해도 갈라버려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요 모든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들 다 한꺼번에 수장 다 시켜버리고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앞장에 여기 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됐던지요.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나요. 미리암도요 모세의 누나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나고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소고 치면서 여러분들 장구 치고 훅 치면서요 춤추고 난리 났다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단순히 응답받은 게 아니고 지금 기적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다들 앞에서 춤추고요 뭐 난리 났고 여러분들 잔치 벌리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진행해야 되니까요. 홍해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뭐를요? 물을 얻지 못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올바르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빠져나왔으니까요. 물도 챙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물 챙기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 식수를 준비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특히 또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하루 물 못 먹고 이틀 물 못 먹고 3일 딱 물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지형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라는 곳에 가면 샘이 있다. 우리 조금만 참자. 이래 돼가지고 3일을 참은 거예요. 오래 참았죠, 여러분들, 그죠? 3일 동안 물 안 먹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요. 3일을 찾아가지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23절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치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겨우 참아가지고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물을 또 먹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옛날부터 마실 수 없는 물은 아니고요.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이 물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 되겠죠. 24절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데 앞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구사일생이라 그것만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며칠 안 간다고요? 3일 안 가요. 3일 안 가. 그래가지고 무렵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5절에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나무를 가지고요 3m가 던졌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쓴맛이 전부 다 해결되어져서 마실 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27절입니다. 이제 마라에서 여러분들 물을 마시고요. 이제 조금 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마라라는 지역 바로 옆에요. 뭐가 있습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뭐 한 달을 걸어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걸어간 거예요. 그곳에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뭐가 있다고요?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아시스도 간단한 오아시스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사흘 물 없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했는데 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가보니까 또 이제 엘림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며칠 못 간다고요? 3일 못 가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만족이 안 되어진다 또 다른 부분들을 요구한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줘도 며칠 못 갑니까? 3일을 못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나빠가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틀 자체가 그래요. 예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틀을 갱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죽었다 살려놔도 여러분들 3일 이상은 안 간다니까. 3일 지나가 또 문제 생기면요 옛날 그 응답 다 까먹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는 뭡니까? 마라 옆에 있는 뭐가 있죠? 엘림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마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중간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곳은 엘림이에요. 그곳에는 12개나 되는 셀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고요 그 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엘림을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바라봅니까? 과정만 바라봐요. 그걸 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마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 없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요. 머리 나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르고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잘 모르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라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보고요 원망불평하고 난리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물 마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 쥐구멍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조금만 이왕 참는 거 사흘 참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과정 가지고요 중리산이 알지 말고 여러분들 아직도 안 죽어놓고 죽지도 않아 놓고 여러분들 그죠? 계속 원망불평하고요. 아니 죽었으면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죽었으면 천국 가기가 뭐 말할 수도 없겠지만은요 과정 바라보고요 씩씩거리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으로 끝나는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세요. 출애굽 14장 한번 보면요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4장 10절부터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생각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되는 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문제만 딱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쭉 이제 줄여 읽어보는데 요 말을요 문제와 사건 생각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있죠.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장 3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쭉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원망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실제로 여러분들 종살이 한데 무슨 떡을 배불리 먹으며 배 터지게 고기 먹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 늘 입에 붙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이죠? 또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7장 3절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고요. 또 가가지고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요. 우리 죽겠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17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설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안 그럴 텐데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있다. 이게 늘 반복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은 달라지고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도 다른 시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들을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틀이에요, 틀. 무슨 틀을 갖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요. 이 상처의 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도 성장하지 못하게 상처가 딱 가로막는 거라니까요. 이 가로막힌 그런 이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처라는 틀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 나 중심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기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조금 자랄 때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어요, 여러분들. 엄마가 무슨 형편에 있든지는 상관없어요. 지 배고프니까 당장 젖 먹이라는 게. 안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떠나가도록 울지요. 지가 똥 싸놓고, 그죠? 기저귀 어떻게 됩니까? 지가 불편하다고요. 엄마야 아빠야 바쁘든지 말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지가 감지르면서 운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죠. 기저귀하고 여러분들 배고프다면 다 젖병 물려줍니다. 왜 그렇죠? 어린애니까. 근데 여러분 다 큰 놈이, 그죠? 배고프다고 울면서요 밤내날 하면요 어디 보내야 됩니까? 빨리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이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완전히 이기주의요. 성인아이와 같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고요. 이런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가치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뭐 가지고 원망 불평하냐?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조금 위기 당했고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의식주의죠. 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빠져나와. 끝까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서 뭐 했죠, 여러분들? 종살이 했어요. 딸 태어나면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데 아들 태어나면 자기 스스로 죽여야 돼요. 그 당시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화려하게 살았다고요?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우리 인도해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 죽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누가요? 우리의 모습 고스란히 그래요. 빨리 뭐를 깨트려야 됩니까? 예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놓고 복 내려라 하는데 복 주면 뭡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요, 이 기적,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기적,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죠? 마라를 쓴물로 바꿔주고요. 이 기적요. 배고프다고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고 지금도 만나 먹고 있다니까요. 고기 여러분들 이빨에 끼더라고요. 뭐 좋은 고기는 아니지만 메추라기지만은 근데 제 생각에는 메추라기 고기 상당히 맛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죠? 저희 집에 시골에 이제 하우스를 했는데 이놈의 참새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0m 되는데요. 제가 한 3번, 4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새를 잡았어요. 중학교 아마 2학년 될 때에.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내가 구워달라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여러분들 구워주더라고요. 요만한 참새 구우면 제법 먹을 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털 다 뽑고 먹어보니까 여러분 딱 요만큼 나오더라고. 고기 여러분들 새는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먹어봤는데 야 맛있더라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맛있는데 메추라기 아마 제 생각에는 꽤 맛있는 고기 아니었을까 싶고요. 실컷 여러분들 저 고기 먹게 했는데도요. 그 응답 받아놓고요. 또 지나가지고요. 물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반석에서 쳤는데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물 실컷 먹고요. 그런데도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털 때문에 그래요. 털 자체가 여러분들 원망 불평의 털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 들어가도요. 원망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애굽에 있고요. 그 마음이 애굽에 있는 부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들 뭐대로 된다고요? 진짜 말대로 돼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들. 한 놈도 가나안 땅 못 들어 다 죽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습니까? 자기 어린 아이들까지요. 우리의 아이들도 어린 아이는 안 죽었구나 여러분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말대로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다 집어넣고요. 그 외의 어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게 되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틀을 빨리 깨트리고요. 뭐 해야 됩니까? 새 틀을 형성해야만 가나안을 가는 부분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요. 마음에 가나안의 소원이 진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안 생기는 거 소원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소원이 안 생긴다니까요. 돈도 나죠 여러분도. 돈 받기 봉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경제의 축복을 주기 전에 경제의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내가 식주인 돼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식주인이라는 사명 가지고 경제의 축복 주시며 내가 교회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마음 근신하겠구나.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소원은 안 생겨요. 뭐만 생깁니까? 돈만 욕심만 생겨요. 하나님 쏘아주면 좋은데 안 된다. 그 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삼천 제자를 진짜 내가 살려내야 되겠구나. 제자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의 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겠지. 욕심이지. 그래 여러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예틀 깨트리고 새 틀을 형성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소원들이 생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시하는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면 결정적으로 가져요. 어디로 가집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냐 여러분들 32장 보겠습니다. 뭐 좀 뒤에 보면 되니까요. 그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원망 불평하는 이 수준에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심각하게 나아가요. 32장 보면 여러분들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네개로 가져오라. 이걸 가지고 뭐 만들지요? 여러분들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예틀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 발전돼 가지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만듭니까? 내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모세가 열받아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쟤들 지금 큰일 났다. 다 죽여버린다. 왜요? 우상을 만든다. 그래요. 내려와 보니까 우상 만들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던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컷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아놨고요. 결국은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만든다니까요. 내 스스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정말로 예틀 깨트려야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모세의 힘이죠. 모세의 그런 응답이겠지만은 결국 이놈들 다 되고 억지로 어디까지 끌고 옵니까? 가나안 앞까지 끌고 와요. 그래 놓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보내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끌고 와요. 소 길걸 끌고 가듯이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앞에 끄다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모세의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 듣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 듣는 게 아니고요.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래 나와요. 여러분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틀을 안 깨뜨리고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면 요 꼬라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요 모습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이 부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부화하는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뭐 어미닭이 안아주면요, 시간 지나면 부화한다니까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틀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안 깨뜨리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 100% 죽습니다. 99.9%가 아니고 100% 죽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거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과연 그러냐? 죄송합니다.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알을 그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병아리는 99.9%가 아니라 100%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 손해 보지 않냐? 천만에요.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알 속을 깨뜨리지 못하고요, 죽어가는 뭐 복원 가진 뭐 하여튼 뭐라 말하기 그런데 그 사람 바라보면서요, 그 옆에 누군가는요 그걸 한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우로 새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저렇게 안 살고 진짜 복음에 집중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 반드시 나와요. 거기 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순교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해서 순교자가 돼야 되지 억지로 순교자가 된다, 뭐 그래도 감사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래 살면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2019년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요, 빨리 저와는 뭐를 깨트려야 됩니까? 틀 깨트려야 돼요. 뭐 협박이 아니고 여러분들, 제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안 깨트리면 정말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또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욕심과 소원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나름대로 나는 소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부분들도 많고요. 이번에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첫째는 어떤 소원이냐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성령 충만하면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요 소원들이 생기지더라고요. 뭐 죄송하면 부끄러운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설교 이렇게 쭉 하고 나면 그죠,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100% 나사 풉니다, 여러분들. 나사 다 풀고 그죠, 모든 거 풀고 그때부터 그냥 편하게 쉽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거 뭐냐, 편하게요. 우리 애들이 늘 그거 보면서 아빠는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인데 집에 와서는 왜 저러냐,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말하면 또 제가 이제 칼나고 총 나가니까요. 요놈들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좀 회개도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말씀 전하는 일은 진짜 생을 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사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소원이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소원으로 생겨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죠. 하루아침에 바뀌면 내일 모레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조금씩 바뀌어주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조금씩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꿔 나가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요. 뭐 저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소원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소원입니다. 조금만 그리스도에 집중하고요, 조금만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조금만 성령 충만 받아보면 된다니까요. 우리 현장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겠습니까? 그걸 기대와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여러분들 눌려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 산다, 그걸 계속해서 치유 안 하면요, 여러분들 복음 버리고 뭐 만듭니까? 우상 숭배 만든다니까요. 그럼 다 죽어요, 깨끗하게. 두 번째 소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제자의 소원 마음속에 진짜 생겨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춘천 현장에 3천 제자 준비해 놓았을 텐데 진짜 이걸 두고요, 정말로 마음에 소원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면 감사하고 안 붙여주면 말고, 죄송하면 그런 거 마음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름대로 소원 가진다고 붙었는데요, 하나님이 잘 안 붙여주더라고요. 연결조 아저씨 일거 다락방 어느 날요 다른 교회 가버리고, 또 내가 어느 날 이제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오지 마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만 13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불신앙 깔려졌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불신자들 속에 여러분들 진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만나는 부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올해는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났으면요, 나중에 지 문제 해결됐다고 손을 들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가 그런 진짜 제자들입니다. 절대 제자라 그래요. 이 마음을 딱 소원으로 품고요, 우리가 이 영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쭉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겼던 소원이 여러분들 교회당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예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올바른 틀들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각인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상임 사보 이야기했습니다. 야 해주하고 뱃속에 있는 디모데 생각하고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빨리 응답받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김한겸 씨 있을 텐데 뭐 저기 메시지 될 텐데 빨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크고 난 다음에 뭐 시원히 지금 여러분들 그죠? 다시 옛날로 돌이켜가지고 복음 각인시키겠습니까? 뭐 게임 끝났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요. 이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현장들 꼭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춘천에 있으면 우리가 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 춘천에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이 부분들을 올바르게 시스템으로 깔아놓고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가서 스트레스 많이 풀고 여러분들 그렇게 문화를 즐깁니까? 갈 필요 없이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요 마음껏 자기들 스트레스 다 풀고 문화 활동할 수 있는요 그런 진짜 중요한 공간들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 와가 여기서 뭐 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우리 많지는 않지만은요 여기하고 여기서는 할 게 없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해야 되겠고요. 개처럼 벌어서 뭐처럼 쓰라 그럽니까? 정성같이 써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데 써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마음껏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문화활동도 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요 정말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회당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예비 사님하고 쭉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옛날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춘천 현장은요 요양시설 하기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춘천은 물 좋고 공기 좋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여러분들 딱 1시간 거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자기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 뭐 요양시설 모셔놨는데 4시간 거리다. 뭐 그곳이 아무리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요. 4시간 거리 되면 위도 가시는데 어떻게 찾아볼까요? 그럼 이제 가보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의 거리 1시간 정도의 이 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들 춘천은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곳이 되고요. 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은 춘천에서 이제 조금 나이 드시는 분들은요 춘천에 있는 집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갈 곳을 찾아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순위가 춘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과 가깝고요 조금 그래도 어떤 뭐 문화적인 배경들이 완전 촌도 아니고 그래서 또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응답받아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요양시설 조금만 회복해 놓으면요 얼마나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우리 다락방 안에 그죠?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생겨질 거니까.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만약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나이가 드셨다 할 때에 요양시설 필요하다 할 때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시설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모실 거 아닙니까? 돈 조금 비싸다 상관없고 여러분들. 이런 요양시설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제 이제 우리가 랩런데에 갔는데 원주 이마누엘 가보니까 여러분들 좁아가지고 매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는 안 들어가고 밑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거 도대체 몇 명 왔냐? 말은 300석 걸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250 정도 될 것 같아요. 300석은 진짜 빡빡하게 박 터지게 앉아야 300석이고요. 우리 강원도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훈련을 한다 할 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한다 못해요 여러분들.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욕심이 아닌가 싶은데 욕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집중훈련 인도했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그냥 강원도에 본부 훈련할 수 있는 본부교회라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아 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귀로 흘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내가 큰 소리 쳐놓고 내가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마음에 찔려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강원도에서 마음껏 전국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하나는 필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본당이 되면요 편안하게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죠? 500명에서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또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뭐 유목사님 모시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뭐 전국 집회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되어지고요.
뭐 그거 뭐야 우리가 자랑하겠다가 아니라 마음껏 여러분들 그죠? 훈련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뭐 헌신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돈이 있냐? 우리 알다시피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하나님이 응답 줄 거고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요, 교회당이라는 부분을 두고 마음속에 소원을 담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랩런트들부터 해서 여러분들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시영이 있는데 젊어지고 진짜 농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농구하자 그러는데 늘 하는 말이 아빠 다음에 우리 교회 옮기면 제발 농구장부터 좀 만들자 그래요. 뭐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만들고 싶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뭐를 남겨놓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제일 가치 있고 제일 훌륭한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 위에 뭐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요, 춘천에 이 여기까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교회당의 축복을 받는다며 그런 교회를 세운다며 이것만큼 큰 복이 없겠죠, 여러분들.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 악착같이 기도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경제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가지면 어떤 소원입니까? 욕심이 아니죠.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요, 예틀 깨트리고요, 이제 욕심 말고요, 정말로 소원 딱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기대와 소망 안 생겨요. 더 염려 생기고 더 걱정 생기고 더 두려워져요. 아니, 응답 받는데도 그렇다니까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경은 절망인데 절망이 안 되고 소망이 생겨져요. 그 소망 가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계속해서 기도되어지면서 꿈을 꾸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 꼭 받아 누리는 2019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쭉 그 부분을 보면서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요, 진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제가 기대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떤 틀은 모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예배 딱 끝나면 다들 여러분들 뭐 집에 얼마나 맛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죠? 뭐 또 바쁜 일 있으면 가고요. 그래서 같은 구역별로 아니면 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끼리 팀되어서 중고등부 교사들 아니면 중고등부 랩런트들요, 그 다음에 우리 대청부 친구들요, 아니면 성가대는 성가대끼리 자기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요 조금만 포럼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교회는 여러분들 이 흐름을 가지고요, 기도라는 힘들이 진짜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그죠? 어차피 하는 거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김에 오래 해버리고 다음부터 짧게 하는 게 낫지, 그죠? 이제 김상하 집사님 어제 이제 저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김상하 집사님이 이제 학교에 진짜 어마어마한 애가 들어온 게, 이놈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은 여러분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연결이 돼 있죠. 뉴런이라는 것으로 신경 조절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끊어져 있대요,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얘가 이제 한 손으로 한 거를 오늘 한 거를 돌아서면 몰라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그걸 기억을 한다 그래요. 참 불쌍한 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그죠? 학교 안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게 감당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고도 치고 하니까 그 학교에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쌤이요, 부모 불러가지고 얘를 이제 징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사정을 이렇다고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교칙이 있으니까요. 근데 김상희 집사가 걔 부모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교감쌤 찾아가가지고 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는 쳤는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진짜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거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로 이게 붙였다는 사람이 있죠. 혼자 기도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2019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그죠? 진짜 김상하 집사님이 그 친구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 운동하면서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죠? 뭐
어차피 신경세포는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연결하면 되니까 한두 개만 연결돼도 되거든요. 다 연결은 안 되어지고 그것에도 어마어마한 부분 아닐 겁니까? 그런 응답을 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 학교에 그죠? 진짜 모든 학생들이 예수는 것이도 하면 이래 돼야 되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전도는 절대로 혼자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런 중요한 만남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게요. 기도 제목을 내서 이야기를 하며 전부 다 관심이 안 가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 가지고요. 뭐 여러분들 대단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씩 포럼하면서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 내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든지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든지 함께 기도하고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렇게 조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바쁜 짓을 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마음 가지고 그죠? 또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잘 그게 통하지 않는 부분들 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부분들 데려오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포럼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온 교회가 말씀 속으로 진짜 여러분들 사명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